굿모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어제 아침이나 오늘 아침 상당히 쌀쌀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느꼈을 것입니다. 요럴 때 감기 걸리기 쉬워요. 특별히 우리 요양원 같은 데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때때로는 새벽에 잠 깨어가지고 요양원에 들어와서 그 생활실의 온도가 좀 적당한지 살피기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는데 금년 겨울을 좀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독감 예방 주사도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일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한 예방의 조치로 운동도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우리 부부가 요 백곡 저수지 인근의 종박물관 이쪽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면은 약 한 5, 6천 보가 되는데 딱 좋은 것 같아요. 뭐 거의 이렇게 매일 하다시피 하니까 은근히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점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고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사복음서 가운데 38과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물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공생의 3년의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그라사 강인을 온전하게 하신 것, 이런 점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카톡에 보니까 우리 김동수 집사님이 글을 올릴 때만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뭐냐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 범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은 없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처지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거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의 시간, 공간, 주요 인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는 그러니까 주후 예수님 오셔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정확한 연대는 BC 한 4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 30세에 시작했으니까 약 주 30년까지 기간이다. 공간은 갈릴리 그라사, 주의 인물 예수님 12제자 그라사 광인. 주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고치시는 것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랑을 위한 도구로 내놓으셨다. 직접 두 발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얘기를 들어주시고 한부에 직접 손을 대고 고쳐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든 이가 찾아왔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와 회복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천영이라고 일컫는 나병 환자의 회복, 여기에 대해서도 진단과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귀라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또 아울러서 레위기에 보면은 건강한 몸을 위한 먹거리, 특히 레위기 11장이 나오죠. 11장 마치 젓가락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통한 회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참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육체와 더불어서 영혼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 그랬고 베드로 장모에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고 그랬습니다.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예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기묻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도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매 맹인을 위해서도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사 눈에 침을 뱉어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렇게 주님은 직접 이렇게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이다. 우리의 손도 예수님의 손을 닮아서 이 손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또 질병에 걸린 사람, 약한 사람 도와주는 예수님의 손으로 쓰임 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도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치유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에덴 동산의 해암도 상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 기뻐하며 또 이렇게 즐거운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이런 세상, 수고, 슬픔, 고통,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는 이런 세상, 이 가운데서 각가지 참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 긍휼과 자비의 예수님이시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그 독자가 죽었으니 그 가부가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앞 못 보는 맹인,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그 다음에 또한 두 눈이 밝아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감상도 하고 그리고 길을 바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 맹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 것이고, 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무리들 가운데 참 문제 많은 사람들,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리고는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가르치고 제사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당시 문둥병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 하는 그런 정서를 받을 때 일반인들이 그를 용도와 가족 품으로 그 다음에 또 삶의
거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이런 피곤은 행복한 거죠. 사랑 때문에 피곤한 거.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맛있는 것으로 요리해주고 또 정리해주고 청소하고 좋은 옷으로 또 갈아입히고 이러면서도 엄마에게는 그 사랑으로 수고는 그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오죽했으면은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배 뒤편에 그 테두리, 그게 이제 고물이고 그걸 베고 주무셨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라사 광인을 온전하게 하신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라사는 갈릴리 바닷가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한밤중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제자들, 그리고는 그라사인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군대 귀신 들린 그라사 광인을 주님이 고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불쌍한 그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참 풍랑에는 바다를 건너서 먼 곳까지 찾아가서 그를 고치고 다시 돌아오시는 이런 주님. 사랑 때문에 참 피곤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손길로 바쁘게 산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라사 강인의 가족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여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가족들은 이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이런 참 자기의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 형제들의 마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라사 광인을 고쳐 주시고는 주께서 네게 어떻게 그니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 가족에 가면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